자,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알로트카, 메노라의 불을 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보게 되어지면 이 메노라의 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그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데 이는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쉐키나 영광으로 함께 거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구원이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주하는 샤칸, 쉐키나, 영광에 파생되어진 말이 샤칸, 그분과 거주하게 되어졌을 때, 그분과 거주하다, 그분과 동행하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8장 2절의 말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히브리 원어로 바알롯카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자, 이 등잔대 7 촛대를 켜라고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7 촛대는요, 위를 향하게끔 되어 있지 앞으로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불이 켜지게 될 때 메노라의 불은 빛이 되어 성소 전체를 비추면서 동시에 하늘을 향해 타 올라갑니다. 이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메노라의 불을 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무슨 영이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7 영. 이사야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7 영은 이러하더라.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영이며 모략의 영이며 여호와의 영이며 권능의 영이며 지식의 영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7가지의 영으로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왕의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6가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지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관이 언제 막히게 되어집니까? 내가 죄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죄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풀어지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7 영은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안에서도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있지요. 여호와의 영, 우리 안에 있는 그 여호와의 영,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의 영이 뚫려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 겉사람이 깨어져야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노라의 7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엘 물 페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엘은
무엇을 향하여? 히브리어 물은 건너편 또는 앞쪽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메노라의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지요. 그러나 이 떡상 위에는 12개의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먹었던 진설병, 무교병이 그 떡상 위에 있는데 그 무교병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이 12개의 진설병, 무교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래서 7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무엇은 12개의 진설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7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7촛대는 7교회이죠. 그러면 7촛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12개의 진설병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왜냐?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메노라는 구약과 신약의 관점이 있는데 동일하게 구약과 신약의 관점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7영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7개의 이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 가운데는 이 7촛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교회의 중심 가운데는 7촛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향하여 정렬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12개 지파 이스라엘, 이 진설병을 향하여 교회는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7개의 이 촛대가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렬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예수와의 빛을 교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와의 빛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고 어디에? 시온에 이르렀고 그 기도를 그 중보를 교회의 중심 가운데 두어서 계속 교회는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예루살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을 복음하는데 빛을 비치는 일에 집중해야 하지요.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을 향하여 빛을 비추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길을 잃어버려요. 민수기 8장 4절의 말씀, 이 등장대를 제작법은 이러하니, 이 7촛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대요. 곧 금을 쳐서 만드는 것인데 금을 무엇하라? 쳐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그 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금과 금을 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금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금 중심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실제 금으로 두들겨서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손으로 두들겨서 만든 게 메노라 등불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 두들겨라. 밑판에는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까 7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망치질을 당해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과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은 메노라를 금을 쳐서 히브리 언어로 미크샤,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요, 거룩한 신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금으로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훈련, 신부는, 군대는, 여호와의 사람은요, 무엇으로 인해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하다. 왜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금으로 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 중간 이번 민수기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호와여 일어나사, 히브리 언어로 쿠마 아도나이,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앞에는 늘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멈춰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A냐 B냐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자꾸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을까를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 무언가를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때 무엇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가? 즉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을 선택해라.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겠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 선택의 길을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하나님 아도나이 제바옷, 그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군대를 지휘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워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바라보면서 왜 예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하시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쿠마 아도나이, 쿠마 아도나이. 이것은 전쟁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이러한 외침의 중심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힘과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쿠마 아도나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그중 유일한 공격 도구는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광야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1번 민수기 1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12지파에서 파생되어진 그 자녀들의 모습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있고
열방 가운데 이방 민족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갖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같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에서 계속 먹었던 그 음식들이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언제까지 만나만 먹을 겁니까? 맛도 없네. 불평불만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나에게 이 사람들을 주셔갖고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입니다. 히브리어 숫자 70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열방.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70명의 장로들, 열방 교회가 필요하다. 이 열방 교회는 모세 네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0명의 장로들이 필요하다. 즉 열방 교회들이 필요하다. 17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되어지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먹는 것으로 인해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지기 위해 70인 장로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짐을 모세와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하나의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7명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그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70인 장로 또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유대 전승에 보게 되어지면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으심을 받아갖고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기적이 풀어지고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어 숫자값 70은요 열방을 뜻하지요. 참고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께 케투바 무엇입니까? 10계명, 결혼 서약서를 받을 때 열방의 나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언어로 들리게 되어집니까? 70개의 언어로 들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투바를 받을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멜개수하면서 넘어오는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의 언어를 배웠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이 넘어왔던 이방 민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의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때 무엇이 풀어졌다? 70개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갖고 넘어온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방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 열개, 베드로는 예수야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였고, 방언 통역의 역사가 풀어져 3,000명의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민수기 12장이 시작되어지는데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방 여인 굿스 여자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왜 취했을까? 원래 모세의 첫 번째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아내인 굿스 여자, 지금의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이 이디오피아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취한 것이 아니지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민수기 11장에 나온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비전과 계시를 받고 난 이후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 굿스 여자를 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민수기 11장은 70인 장로들을 세우면서 온 이스라엘을 함께 이뤄나가려면 모세와 열방 70인 장로들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 비전과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모세가 즉각적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굿스 여인을 취하는 거였어요. 욕망에 가득 차서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취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론과 그리고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왜? 혈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모세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즉시 깨달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모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받고 난 이후에 민수기 12장에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굿스 여인과 하나가 되어져. 왜? 한 세 사람의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듣고 같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미리암은 그 모세가 한 행동을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계시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방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어떠한 이들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누구처럼? 아론과 미리암처럼. 민수기 12장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다? 충성하였다.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것보다는 환상과 꿈과 계시를 받는 거에 집중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위하여 충성된 자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환상과 계시를 보십시오. 그 말을 예언하고 선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진짜 예언가이고 그가 진짜 꿈과 환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가 본 꿈과 환상과 예언에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그가 진짜인 것입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대면하여서 그냥 뜬구름 잡게끔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 첫 번째 아내 두고 왜 그러한 일을 행해? 잘못됐잖아. 무엇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야, 아론과 미리암, 모세는 말이지 꿈과 환상을 보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 즉각적으로 구스엘이랑 결혼을 했어. 왜? 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 충성한 자야.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일반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꿈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적어놔 주십시오.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무엇 하십니까? 충성.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과 계시와 꿈을 꿨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충성한 자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였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해 길들여졌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온유함으로 단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는 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40년 전에 모세가 온유함의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는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자였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자아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믿었다. 자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과 환경들이 있지만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중보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은 쪽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뜻을 높이는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하프타라 예언서는 스가랴 2장과 4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은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아까 메노라는 누구 앞으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12개의 진설병,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된다. 무엇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게 7개의 등잔대와 동일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이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의 표현을 시온의 딸 또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요? 예수와께서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아멘. 누가 온대요? 어디에? 시온에. 이 날이 온다.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분이 거주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소망함,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소망, 티크와. 그리고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아가 재림하실 때 시온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그날의 마지막 때 많은 열방에 있는 교회와 나라들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열방,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다.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열방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머무신다. 히브리 언어로 거주하신다. 샤칸 하신다. 그래서 열방 교회와 민족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고. 그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은 누가 감당합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는 태양과 달의 빛으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 온 세상을 비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눈은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당신의 모든 초점을 맞춰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 왕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영원히 선택하셨으며 의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의인이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신랑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을 출애굽기 15장 17절, 시편 37편 29절, 시편 132편, 스가랴 8장 3절, 수많은 구절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러한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할렐루야.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한 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알아 자신의 삶을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통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까지 한 세 사람으로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